오늘 4월 28일 주일 우리를 위해서 주신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을 위해 주신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거기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오늘 이번 주에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가셔야 될 말씀의 제목입니다. 모든 날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온 문제는 오직 예수 아니면 해결 안 되는 문제입니다.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정말 복음이 나에게 들어오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응답이나 축복이 아니라 복음부터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이 먼저 있었던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습니다. 복음이 먼저. 하나님은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생명의 빛을 먼저 주셨고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 뱀의 머리를 박살내실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가진 문제에 돈이 필요하거나 사람이 필요하거나 해결이 필요하신 게 아니라 복음이 필요하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복음을 주길 원하셨고 그 복음으로 어떤 문제가 와도 문제가 안 되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그래서요 지금도 우리가 복음으로 결론 나지 않도록 합니다. 부족하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무언가를 더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될 것 같고 노력해야 될 것 같은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흑암운동 공허입니다. 영적인 문제.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 내가 열심히 해야 되고 죄와 저주 속에 붙잡혀 있으니까 왠지 모르게 죄책감이 들고 눈에 보이지 않은 사단에게 붙잡혀서 결국은 집착하고 늘 고민하고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하나만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입니다.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는 그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주시는 신분과 권세로 어떤 문제가 와도 이길 수 있는 말씀으로 인도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의 복음과 나의 말씀으로 지금 내 안에 있는 흑암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마귀가요 영향을 주고 있다니까요. 불신앙을 갖다 줘요. 자꾸 흑암의 생각으로 덮습니다. 안 될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또 한 주를 걱정해야 되는 인생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내 모든 문제는 십자가에서 끝내셨고 이 시간 나에게 영향을 주는 사단은 박살이 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는 모든 문제, 가정과 후대와 경제 속에 있는 흑암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이 고백이 우리의 입을 통해 나올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을 내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흑암이 떠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진짜 우리에게 흑암 언덕 공고가 있습니다. 한 주 내내 우리에게 불신앙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이 말씀으로 참된 안식을 얻으시고, 특별히 오늘 안식일에 대한 말씀인데요, 내가 정말 지금 편안한지, 내가 정말 복음 때문에 행복한지 확인하시는 그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걱정하며 살길 원하지 않습니다. 안식하고 편안하게 살길 원하세요.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는데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오늘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이 두 가지 사건이 나온 이유는 잘못해서가 아니라 안식일 날 그 일을 해서 나온 사건들입니다. 안식일이 뭡니까 도대체? 창세기 2장 2절에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쉬라고 명령하신 날이 안식일입니다. 율법적으로 그래서 안식일을 기념하고 반드시 그날 쉬도록 하셨고, 출애굽기 20장 9절에 보니까 그날 안식하지 않는 자는 벌을 받게 된다라고까지 써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와 같지 않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엄하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느냐? 사람에게 꼭 안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영적 상태에 있어요. 내가 편안하고 안식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안식하도록 한 날을 정해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말씀을 듣고 안식하지 않으면요, 우리 안에 그 흑암의 생각이요 나를 불안하게 해요. 계속해서 힘들게 하고 계속해서 나도 모르게 그 속에 있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요. 내게로 오는 날이 안식일, 즉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해서 딱 한 가지만 생각하십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편안한 상태에서 모든 것을 만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요, 편안한 영적 상태 속에 문제를 만나고 사람을 만나야 올바르게 반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요, 편안하지 못한 상태에서 문제를 딱 만나게 해요. 내가 막 불안하고 있는데 그 문제가 딱 터지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도록요? 계속해서 흑암의 생각 속에 붙잡히도록, 절대 편안하지 않도록, 자는데 자는 것 같지도 않고, 밥을 먹는데 먹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딱 죽고 싶고, 그게 사단이 가져두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거나 불안을 주시지 않으셨다니까요. 편안하길 원하십니다. 안식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게 창세기 3장 여자 요소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그래서 주셨어요. 죄 가운데 죽어야 되는데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의 힘으로 이겨내라고요. 세상에 살다 보면 홍수재앙 같은 문제가 계속 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4절, 방주 대신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라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아브라함,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 아브라함처럼 방황하지 말고 창세기 12장 2절, 포기의 근원으로 너를 삼겠다고 하신 말씀 붙잡으라고요.
이사야 7장 14절 여자의 후손 처녀로 통해서 잉태될 그 임만을 하실 그리스도를 붙잡으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불안한 걸 아시고 그래서 오직 말씀과 오직 복음으로 내 상태가 편안해지길 원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요셉이 그런 편안한 속에 있으니까요. 창세기 39장 2절에 노예인데 불신자 보디발을 보고 나보다 편안한 사람을 봤어요. 그게 요셉입니다. 쟤는 나보다 뭐든지 달라요. 불신자인 주인이 돈 많은 나는 불안해 죽겠는데 저 종인 요셉은요 너무나 편안해 보여요. 그게 불신자가 보는 형통함입니다. 성경에는요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이 10년 동안 쫓겨다녔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형통함을 누립니다. 편안했어요. 다니엘 3장 18절 불구덩이에 떨어지고 사자굴 속에 가는데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거고 그리 안 해도 나는 괜찮다. 이 모든 응답을 받은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영적으로 먼저 편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복음과 말씀으로 내 영적인 상태를 편안하게 바꾸지 않으면요 반드시 불안한 상태 속에 문제를 당합니다. 그게 사단이 원하는 겁니다. 복음과 말씀으로 내 상태를 편안하게 만드시고 사람의 말을 그때 들으시고 그때 결정하시고 그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시작하실 때 여러분 내일부터라도 내가 편안한 상태에서 그 일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시작이 전부입니다. 복음에서 시작하시고 복음으로 결론 내시는 매일매일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1번의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구약에서 완벽하게 안식에 대한 얘기를 다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 안식을 제대로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막 비난합니다.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 그겁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될 일. 율법적으로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밀을 꺾어서 손으로 비벼서 그 알을 먹었단 말이죠. 이게 추수 행위입니다. 추수. 그 추수를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법을 어겼다 그겁니다. 너무나 맞는 말이죠. 말씀대로 해야 되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요. 진짜 안식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안식일 원어로만 봐도요. 답이 나옵니다. 안식, 샤밧이라고 합니다. 샤밧. 안식일은 히브리어로 욤 샤밧. 우리 유대인들은 토요일 날 어제 욤 샤밧을 다 지켰습니다. 샤밧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스탑입니다. 스탑. 멈추는 겁니다. cease. 이 또 어떤 일을 하다가 그만두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안식일이란 말은 내가 하는 일을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창세기 2장 3절엔 더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며 이 거룩이란 말은 행위적으로 경건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분한다란 말입니다. 구별하는 날. 그 안식일의 뜻은요. 모든 것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안식일은 나의 것에서 분리해서 내 일에서 내 생각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생각 속에 몰입하는 시간. 그게 안식일입니다.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고 원어를 그렇게 알았던 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의 의미를 놓치니까요. 안식일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불안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영원히 평안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어기든 안 어기든 상관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주인 된 자는 요한복음 14장 27절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평안으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평안이 우리의 평안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응답받고 평안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평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안식일 속에 내가 있다면, 이 안식의 의미를 내가 알고 있다면. 그래서 예배가 전부입니다. 여러분이 예배할 때 편안할 수 있는 내 말씀이 없으면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는 중간에도요, 계속 생각이 나요. 직장 생각, 사람 생각, 계속해서 흑암의 생각이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니까요. 예배 마치면 어디 가야 되나? 그게 나를 망치는 생각입니다. 근데 예배가요, 얼마나 중요한지 창세기 4장 4절 5절에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은요 멈췄어요. 그리고 구불했습니다. 양의 피를 드린 게 아니라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피를 드리는 피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벨이 죽임을 당한 이후에도 하나님이 그를 높이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 가인은요, 형은요, 농사 짓다 말고 예배 드렸습니다. 안 멈췄어요. 농사 짓는 김에 예배 드립니다. 그러니까 농산물을 예배로 드리죠. 하나님께. 피제사 드려야 되는데 내가 하는 일 중에 그냥 예배 한 번 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살인자가 되고 인생 실패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이 그래서 내 생각을 멈추고 내가 내 생각에서 구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편안한 응답을 찾는 바로 그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에게 다른 생각을 가져다 줄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편안할지어다. 내가 주는 편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라. 이 말씀을 믿고 영적으로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다 끝내셨다니까요, 여러분 문제를.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으로 모든 험을 넘어가시는 귀한 한 주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을 조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남의 밭에 들어가서 왜 밀을 꺾어서 먹느냐고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비난하는 것은 율법을 어겼기 때문인데요. 이 율법의 시작이 바로 출애굽기 20장 8절입니다. 10계명을 얻은 겁니다. 10계명. 여러분, 10계명은요 대단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10계명은요 목숨보다 귀한 지켜야 될 딱 그 율법이에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되는데 그 안식일을 거룩히 안 지킨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안식일이 안 좋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이유부터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왜 주셨습니까? 10계명을 왜 주셨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노예 체질, 세상의 체질 속에 살지 말라고 주신 게 10계명입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누리고 살라고요. 그게 10계명이거든요. 근데 이 바리새이들은요 10계명을 지켜야 구원받고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 걸로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두 가지 비유를 드십니다. 그게 본문 3절과 4절에 써있는 다윗 왕의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다윗 왕은 배가 고플 때 안식일에 제사장이 있는 그곳에 들어가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을 먹었다. 그럼 그것도 죄냐? 그럼 다윗도 구원 못 받고 죽어야 되지 않냐? 아무 말 못해요. 그리고 또 하나 드신 예가 본문 5절에 있습니다. 안식일에 제사장들은 소 잡고 양 잡고 하지 않냐? 그 소를 잡고 양을 잡는 건 일이 아니냐? 그 피 빼고 다 해야 되거든요. 그건 일이 아니라고 하면서 왜 이건 일이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오히려 반문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포인트는 뭐냐면요. 논리적으로 바리새인들을 욕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닙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이유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살아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힘을 얻고 내가 살지 못하는데 아무리 안식일 잘 지켜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하루만이라도 진짜 사람을 살리기 위한 그날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주신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7절에 호세아서 6장 6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자비를 원하신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자비는 내가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주신 그 하루, 바로 주일을 말합니다. 우리는 주일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비로 예배드리고 진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힘을 얻게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 구절이에요. 그냥 힘을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문 8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하십니다. 예,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하는, 그리스도가 빠진 안식은 안식이 아니다는 말입니다. 복음이 빠진 예배는 복음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육신적으로 잘 쉬면 그 다음날 일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영적으로 쉬지 않으면요 육신도 똑같이 힘들어요. 계속해서 힘듭니다. 하나님이 자비로 주신 이 안식일 주일을 오직 그리스도로 내가 말씀 듣고 힘을 얻을 때 우리의 영육 간의 모든 것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27절에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날이지 안식일이 사람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사람 때문에 주신 게 안식일이다. 오늘 그날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이 안식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론 두 번째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다른 곳에 가십니다. 근데 거기에 손 마른 자가 있는지라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겠죠, 예수님께 말합니다. 안식일에 이 손 마른 자를 고쳐주는 것이 옳습니까? 당신 또 일하려고 하지 안식일에. 그럼 우리가 고소할 거야. 그 말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손 마른 자는요, 중풍에 걸린 자가 아닙니다. 학자들이 보기로는요, 이 사람이 손에 피가 순환이 안 돼서 손 근육이 아마 못 쓰는 사람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6장 6절에 보면 이 사람 얘기가 또 나오거든요. 이 사람이 손이 어디가 말랐냐? 오른손이 말랐대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 사람 직업이 석공이랍니다. 석공. 그 벽 부시는 사람이요. 돌 깨는 사람. 오른손이 마르면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살 길이 끊어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앉아 있는 겁니다. 이렇게 힘든 사람이 앉아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하느냐? 이 사람 고쳐주는 게 옳으냐라고 얘기합니다. 옳지 않죠. 말씀대로 하면 율법 지켜야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사람을 보는 순간 고쳐줘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고쳐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맞느냐 틀리냐를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걸 봤는데 왜 이렇게 달라집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이 안식일을 성공했느냐 안 했느냐 차이입니다. 주일날 진짜 내 말씀을 붙잡은 자는요, 맞다 틀리다 안 따집니다. 저 사람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아, 저 사람이 진짜 힘들구나. 저 사람이 아무리 틀린 말을 해도 그럴 수밖에 없구나가 보이고 살리는 방향으로 마음을 먹고 돕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복음 아닙니까? 진짜 예배 드렸다면 사람을 살리고 돕는 방향으로 말이 나와야지. 너 틀려, 너 맞아. 아, 너 때문에 나 힘들어. 그거는 예배에 성공한 자의 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시록 12장 9절. 온 천하를 다니며 미혹하는 자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맞다 틀리다,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도록 만드는 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고린도서 4장 4절, 마음을 혼미케 해서 우리가 받은 복음과 말씀을 다 놓치게 해서요, 사람을 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을 내가 깔아뭉개고 정죄해서 어떻게든 내가 드러나는 것이 그 사람들의 목적으로 만듭니다. 이걸 한마디로 영적 불구자라고 합니다. 불구예요. 상처. 다 상처입니다. 그 속에서 살도록 하는 게 바로 사단의 역사입니다.
안식일의 결론 되신 그리스도가 나에게 없으면, 오늘도 내게 주시는 말씀이 없으면요, 그래서 뭐가 선한 일인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 12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를 드세요. 사람 고쳐주는 게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은 안식일에 양 한 마리가 우물에 떨어지면 그 양 한 마리 구하려고 하지 않냐. 율법에 있거든요. 그것도 양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이 사람보다 귀하냐. 이 사람 하나 살리는 게 더 귀한 일인데 너희들은 어쩜 그렇게 악독하냐 라고 하시면서 12절에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옳다라고 안 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게 선하다라고 하십니다. 선한 일. 하나님은 우리가 이 주일에 힘을 얻고요,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다. 선한 일이 뭡니까? 나를 살리는 게 선한 일입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도, 어떤 문제를 만나도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진짜 그 사람을 돕는 말을 하고 살리는 자의 위치에 있는 게 나를 살리는 거예요. 선한 일. 진짜 선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영적인 불구조가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말씀 듣지 못하고 진짜로 헤매는 사람들, 영적으로 손 마른 사람들, 영적인 안진뱅이, 영적인 눈먼 사람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입니다. 그 선한 일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사람은요, 옳고 그름을 네가 맞다 틀리다 얘기해서 고칠 사람들 아닙니다. 고칠 것 같으면 벌써 고쳐야죠. 바뀌었어야죠. 근데 바뀌지 않아요.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선하신 복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필요해요. 이 주일날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가 매주마다 그 현장에 선포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선한 일, 즉 전도. 이 전도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어주시겠다고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 살리는데 하나님은 다른 걸 축복하신대요. 마태복음 10장 42절, 전도를 위해 대접한 냉수 한 그릇도 여러분이 교회와 전도를 위해 헌신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분명히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다니엘 12장 3절,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한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별과 같이 영원히 있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영원히 빛나게 하겠다, 그 이름을. 여러분,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이 붙잡고 싸워야 될 그 응답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선한 일 속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이 나를 통해 일어나도록 기도하시는 한 주. 옳고 그름을 따지지 이전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시고 진짜 그 사람을 살리는 중심으로 한 주를 또 살아가시는 그 시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요, 참 안식을 누리는 주일이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더 이상 안식일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주일의 축복으로 넘어오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 우리 마지막 읽었죠. 이게 바로 주일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본문 13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예수님이 지금 특별히 이 사람에게요, 뭘 하신 게 없습니다. 뭘 만지거나 어딜 갔다 와라 이런 거 하신 거 없어요. 말씀만 하셨습니다. 손을 내밀라. 이 사람 뭐 했죠? 손을 내밀매. 요거밖에 안 했습니다. 순종. 말씀의 인도.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인도받았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그 손이 성하여졌더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가 아무리 메말라 있고 아무리 힘들고 정말 죽은 것 같은 힘든 문제랄지라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내가 들었다면, 손을 내밀매라는 그 응답을 내가 받는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손을 내미셔야 돼요. 말씀이 들리시거든. 손을 내밀라 라는 오늘의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그 말씀에 여러분이 아멘 하고 내미시면 돼요. 그게 안식일의 축복을 넘어서는 주일의 응답입니다. 왜 안식일이 주일로 바뀐 줄 아십니까? 원래 유대인들은 매주의 마지막 즉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토요일은 안식일이에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지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과 2절에 적혀 있듯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첫날, 즉 한 주의 첫날을 지금으로 말하면 일요일이죠. 그 날을 주일로 지킵니다. 그 날을 안식일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키는 것은 안식일을 넘어선 주일을 지킵니다. 그럼 목사님 안식일은 필요 없습니까? 아닙니다. 골로새서 2장 17절 안식일을 우리가 알아야 될 이유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의 그림자가 안식일이에요. 그 주일을 우리가 지키고 있다면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미 오셨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주일로 우리가 지켜지게 됩니다. 어떤 곳에서는 꼭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4장 10절 11절 보시면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여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사도행 13장 39절에 보니까 모세의 모든 율법을 다 지켜도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데 주일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는 자마다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성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의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계속해서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주일 예배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생을 걸고 내 인생에 내가 죽는 그날까지 이 주일만큼은 내가 모든 걸 멈추고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공하겠다 다짐하시는 그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본론 세 번째, 두 번째입니다. 이 주일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는 그래서 모든 날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 오늘 강단 말씀의 제목이죠. 그리스도는 주일날만 역사하지 않습니다. 모든 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날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예배가 뭐 하는 거라고요? 사도신경 읽고 신앙 고백하고 그게 아닙니다. 멈추라시라고요. 멈추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구분하는 시간. 이 멈추지 않으시면 계속해서 그 한번도공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임합니다. 거기에 잡히세요. 생각이 끊임없이 난다니까요. 안 될 것만. 불신앙이 들고 불안하고 초조해지고 100%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예배가 필요합니다. 내 주인이 바뀌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듣고 순종하시는 그 시간, 손을 내밀라 할 때 내미는 그 시간, 하나님은 그렇게 순종하는 자를 가리켜 신명기 28장 2절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칠 것이니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떡반주리가 복을 받고 모든 것을 복 속에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주시는 말씀. 오직 말씀과 기도 그리고 전도에 올인하는 귀한 인생, 귀한 축복을 누리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받았습니다.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안식이 필요한 분들입니다. 아무리 복음 잘 깨달으시고 잘 하시는 것 같아도 사람은 반드시 쉬는 날이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쉬셔야 돼요. 영적으로 힘을 얻는 시간. 멈춰서서 나를 점검하고 진짜 하나님 계획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시간. 안 그러면 계속 흑암의 생각 속에 있으시게 됩니다.
그게 이 주일 예배요. 그게 우리가 평일날 드리는 평일 예배요. 또 그게 다락방입니다. 그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정확한 방향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 두 번째입니다. 참된 인생의 결론을 향해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이렇게 힘을 얻고 안식하고 평안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평안하면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 결론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나의 존재의 목적,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끊임없이 지금이 나의 인생의 결론이라고 속입니다. 지금 힘없고 문제 많은 내가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야 끝이 온다고요. 우리의 인생이 진짜로 하나님 말씀 따라 인도받으면, 지금의 과정이 지나가면 우리 인생의 결론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증인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성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예배에 성공하길 원하세요. 진짜 말씀으로 편안해지길 원하십니다. 혹시 마음에 지금 뭔가 모르게 불편한 것이 있다면, 그런 감정이나 생각이 있다면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시고 반드시 갚으십니다. 우리 편이시고 분명히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 하셨기 때문에 그 불안한 마음과 감정을 가져다 주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닙니다. 사단입니다. 흑암입니다. 영적인 싸움하시고 도전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결론 세 번째입니다. 예배 성공을 위해서 이제 올인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예배에 올인해야 됩니까? 우리는 남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은 자예요. 이 시대에 이 복음으로 응답받을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남을 자로 또 부르셨습니다. 진짜로 흑암의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남길 자로 부르셨습니다. 돈을 남기고 집을 남기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후대와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남기고 복음 운동을 남길 사람. 그 한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속지 마시고 한 주간 동안 주일의 축복이 평일 내내 우리에게 전달되는, 진짜 흑암에 속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응답받는 그 인생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텐데요.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전도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이 시간 여러분이 지금 기도할 때 이 말씀이 꼭 필요한 그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가 이 말씀 붙잡고 이번 주간 승리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나를 통해 그 사람에게 전달될 수 역사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전도를 두고 함께 우리 1분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오직 그리스도로 역사해 주십시고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하시고 운명사주 팔자를 꺾으신 그 그리스도가, 흑암 온도 공허에서 나를 빠져나오게 하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평안케 하시고 자유케 하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십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며 도와줘야 될, 사람을 살려야 될 많은 우리 가족들과 많은 전도 대상자들, 정말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만남이 달라지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통하여서 이 복음이 남겨지게 하시고 복음 운동이 남겨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을 남기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교회 당을 남기는 자가 되지 않도록 올바른 교회를 남기며 올바른 전도 운동을 남기며 올바른 하나님의 계획을 남기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고, 오늘 이 말씀이 이제 한 주간 동안 그대로 성취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우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며 손을 내미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와 우리의 산업과 우리의 모든 후대들을 맡기오니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십시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십시며
정말로 이것을 방해하며 불신앙을 가져다는 흑암의 권세는 예수로 회복되며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사단마귀 저주 사단의 세력은 이 시간 그 권세는 주 예수님으로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모든 성도의 가정마다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주의를 허락하시고 이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은혜 받는 말씀이 아니라 응답 받는 말씀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는 말씀이 아니라 성취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람 살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평안 속에 모든 현장을 살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